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계속 선포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1장에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그 교훈, 그 교리, 그것을 너도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해야 된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나도 받았고 또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으니 너는 받은 것, 그것 위에 굳게 서서 그 교훈을 끊임없이 선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자신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까지 여기서 녹여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5절 말씀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교회가 받은 교훈 또 교회가 전해야 될 교리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모든 사람이 기쁘게 받을 만한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느냐? 나도 죄인이었지만 괴수였지만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주제가 한순간에 이제 갑자기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 2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교훈,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믿는 자들의 유희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보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는 곧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쉽게 말하면 이제 예배 안에 있는 이제 기도의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예배 속에서는 그것이 기도로 또한 나타납니다. 간구하라. 특별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모든 간구의 내용들을 포함을 할 것입니다.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여기 기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중에 이런 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꼭 집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운 공직자, 나라의 관리자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위에 세운 권세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2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 또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운 위에 있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할 수 있다. 예배 이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예배 때 성도들을 위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이 세상 전체를 향해서 확장되어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서 있는 처지, 우리 민족, 우리 나라, 거기에 하나님이 세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대부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이 우리 왕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늘 기도 속에 그게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제 왕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왕이 있고 여왕이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할 때마다 주일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왕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그냥 민족주의적인 정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국가를 허락하시고 그 국가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세상 권세자들, 그들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협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복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3절, 4절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에 세운 직분자들, 교회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한 나라의 직분자들이 그들의 직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신자들이 그것이 잘 협력할 때에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평화롭고 고요한 신앙생활, 그것을 통해서 나라 전체에, 이 세상 전체에 풍성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착각하는 것이요. 나라가 어지러워야 그 사람들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하나님을 찾는다. 신앙생활 한다. 부유하게 되면 안 된다. 또 안정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요소가 있죠. 그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 신앙을 가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개인 국민 소득 3만 달러 거기 넘어서면 반드시 교회는
급전직하 이렇게 신자수가 떨어진다. 이 세상 자체가 천국인데 뭐 부족함이 없는데 또 다른 천국을 기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안정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민 구원설, 모든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직업, 귀천, 남녀노소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디서든지 불러 모으신다.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시기가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5절에서 이제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 여러분 들으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구약 신명기 말씀이 기억나죠. 신명기 6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시니. 그게 이제 여기서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계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게 이제 유대 교인들의 믿음과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 딱 나누어지는 그런 선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유대 교인들의 믿음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 더 첨가되어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게 이제 교회의 쉐마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쉐마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거기에 우리 교회의 쉐마는 교회여 들으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부모들이 계속해서 나누어야 되는 그런 쉐마입니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그것이 참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이 말씀 근거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 또 교인으로서 또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다르게 보면요, 국가 권력자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다스리는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이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이중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3장 국가 공직자 부분에서 이제 3항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와 또 세상적인 권위, 이 권위를 두 개를 두셨는데 이것이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다. 서로 침범 못할 영역, 그것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구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항에 보면요,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의 열쇠권을 전유하거나 믿음의 사안에 조금이라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오히려 이제 종교가 교황이 세상 나라, 국왕, 황제들 위에 서서, 왜냐하면 신자니까요. 황제도 교회의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국가 황제 권위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교황이 황제를 자기 아래, 권세 아래 두려고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반대지요. 항상 이제 국가 권력이 종교를 이제 탄압하고 또 종교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것은 국가 공직자들은 영적인 권위, 믿음의 사안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국가 공직자들,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권위자들, 그들도 교회의 직분자들처럼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참 이 표현이 참 한편으로는 이제 의미심장한 표현인데요.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를 보호하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신부, 이제 father죠.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이제 계속 표현을 하는데, 세상 공직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역할이 있다.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다. 그래서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주님의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간섭해서는 안 되지만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되고 국가 공직자들이 해야 된다. 세속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종교를 보호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어떤 방해가 그것에 개입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국가공직자들의 역할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덧붙이는 것이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교역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에 처함이 없이 그들의 신성한 활동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하고 자유롭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된다.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된다. 자, 교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파는 물론 기독교 안에 이제 다양한 교파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하면 우리는 이미 다문화뿐만 아니라 세속화된 사회, 다종교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 국가 공직자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회만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기독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를 들면 불교나 다른 종교의 활동은 엄밀하게 좀 방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인이다 내가. 그러면 자기가 공직자가 되면 장로교회가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후원을 다 그쪽으로 몰아주고 다른 교파, 다른 종교의 활동은 위축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된다.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다른 이단들이 지금 극성스럽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단들의 활동 같은 경우에도 막지 말고 그냥 활동하도록 놓아둬야 되는 것인가? 그럼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제재를 할 수 있는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국가공직자가 제재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단이 행하고 있는 사회적인 폐해, 특별히 가정을 파괴하는 것, 이런 것을 법률로
제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그 교리를 이유로 국가공직자가 어떤 교파나 어떤 이단에 대해서 억압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을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정규적인 치리와 권징을 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이라도 어떤 기독자들의 교파의 자원회원들이 그들의 믿음과 고백을 따라 치리와 권징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똑같은 내용이죠. 교회는 자체의 법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법입니다. 세속법과는 다른 영적인 권위, 영적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법정이 있습니다. 당회가 지역교회의 법정입니다. 교인들의 교리와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권위처럼 열쇠의 권위처럼 책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리를 완전히 배반하고 그렇게 할 때에 교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세상 법정과는 다르지만 분명한 법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을 때에 호소할 수 있는 상위의 법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 제도 안에서는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노예 총회지요. 그래서 당회가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법정을 허락해 주셨다. 이 권위에 대해서는 세상 법정이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범죄하는 자를 세상 법정이 이제 법정에 세워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교회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듯이 세상에서는 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단에 대한 이런 것들 포함해서 교회가 내리는 판단이 있다. 이 판단을 너희들이 교회 판단은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모든 판단은 세상 법정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권, 그것을 세상 정부가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문장 덧붙이는 것인데요. 국가 공직자의 책무는 자기 백성의 인신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어떤 사람도 종교 혹은 불신앙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 어떤 모욕, 폭행, 학대, 상해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는 것과 모든 종교적 혹은 교회적 집회도 방해나 교란 당함이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예. 특정한 종교의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참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9.11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중동 지역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100% 다 이 모슬렘 교인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공격의 대상이 된 겁니다. 모슬렘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에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아야죠.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기독교 국가 자체도 아닌데 모슬렘 교인, 모슬렘 사람들이 이렇게 억압당하는 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하다. 그들이 저지른 죄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모슬렘권에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들은 지금은 이제 세속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교 일치를 이루고 있죠. 정치와 종교가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 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슬렘 교인들 외에
기독교인, 자기 국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하면 핍박하죠. 심지어 살해하기도 하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달리 모든 나라, 심지어 기독교 당이 정권을 장악해서 모든 사회 질서를 기독교적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타 종교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억압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시민으로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어쨌든 해야 된다.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개인으로서, 신자로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원칙은 여기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 공직자가 해야 될 행위,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는 반대입니다.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국가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여기에 그냥 아주 단순한 원리로 이미 다 녹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항 한번 보시죠. 공직자에게 복종할 의무. 백성의 의무는 첫째,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았습니다. 교회는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한 나라의 정권이 기독교 정권이냐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많으냐 아니냐, 그거 관계없이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제 뒤로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교재에 그 초대교회 때 이제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제 정반대되는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쉽게 말하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로마 제국 사회니까 로마 제국의 안정을 해치는 자들이고 배반자들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믿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은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무신론자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로마 사람들 볼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다. 오히려 그렇게 몰아가고, 무신론자니까 로마 제국의 번성과 발전,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사람, 그렇게 이제 몰아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는 아니다. 우리가 가장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다른 말로는 국가의 가장 모범적인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늘 국가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을 이제 한쪽으로는 강조했습니다. 여기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분이 이제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약 성경 외에 가장 최초로 기록된 이제 교회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로마의 클레멘스라 했으니까 로마 교회 주교였던 이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인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제 소아시아가 아니고 저쪽 그 어디입니까? 그 아텐의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 아가야 지역이죠.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이제 편지인데, 이 편지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대표적인 기도문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경외심을 갖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당신께 부르짖을 때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이에게 조화와 평화를 주소서. 그리고 우리도 전능하시고 지엄하신 당신의 이름에 순종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지배자들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위엄과 비할 데 없는 권능을 통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광과 명예를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또한 그들에게 순종하고 당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님,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 일치와 조화와 항구함을 주시어 그들이 당신께서 주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소서. 한편으로 보면요, 이 기도를 그냥 단순화시켜 보면 로마 제국이 계속 유지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 로마 안에 있는 교회니까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좀 성격이 달랐을 것이다. 어쨌든 친정부적인, 친로마적인 성격이 훨씬 강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 로마 교회의 일원이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세상 공직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로 서는 것, 공직자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어쨌든 그 세상 정부로부터, 세상 공직자의 자리로부터 우리는 거리를 둬야 된다. 떠나 나와야 된다. 그곳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또 하나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테르툴리아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주교였습니다. 월계관이라는 그 작품 속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군인이 될 수 없다. 지난주에 이제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세례를 받고자 하면 이미 군인인 사람은 그 군인을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칼의 권세를 믿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군인이 이제 사람을, 당신은 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인으로서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이제 의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군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군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세례 베푸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 경향을 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표현이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한번 보시죠.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칼을 잡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법의 호소에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평화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단 말입니까? 자신의 잘못은 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쇠사슬과 독약을 사용하고 고문하고 처벌한단 말입니까? 예전에 이미 끊어버리겠다고 맹세한 신전 앞에서 어떻게 보초를 다시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가지 말라고 금지시킨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붉은 대낮에 미친 듯이 싸우던 군인들을 보호한답시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보초를 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던 바로 그 창에 기대어 휴식을 취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올랐던 군기를 들고 다닌단 말입니까? 국가 공직자들, 군대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습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의무는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세상 왕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신자는 위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 세상 속에서는 왕을 존경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를 딱
붙여주셨다는 것.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을 이제 원리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세금과 여타 부가금을 바치고 기독교인으로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시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 교회 때에 이제 로마 교회가 자꾸 이제 박해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모일 때마다 심지어는 성찬식 행하는 것을 보고 아이를 잡아먹는다.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근친상간을 한다. 막 이런 온갖 유언비어가 막 제국 내에 계속 퍼져 나갔거든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변정가들. 우리는 가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표현을 이제 어떤 이제 변정가가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황제에게 복종하고 황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금을 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금 잘 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세금 잘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세금 떼어먹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충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 적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세상에 왜 세금 내냐?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그게 우리의 태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헌금할 돈이 모자라니까 세금 좀 떼먹고 교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인은 세금 잘 내는 사람이다. 스스로 물론 변정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현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일 잘 많이 떼먹는다. 강남 기독교인이 제일 많거든요. 어느 구 또 어느 지역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지역에서 세금을 떼먹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 특별한 그 지역의 그런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초대교회 때부터 나라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인정하고 아무리 세금이 불합리하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요. 세금을 잘 내는 것, 하나님이 위에 세운 권위에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을 순종하며 양심상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당한 순종에서 백성을 제외시킬 수 없으며 교역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교회의 직분자도 교인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에서 결코 제외될 수가 없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교회 직분자니까 세상 법에, 세상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불순한 태도인가, 그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황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교개혁 상황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였겠죠. 더구나 교황은 통치 중에 있는 공직자에게나 그들의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권세나 채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구나 교황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결하거나 어떤 다른 구실로든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교회의 권위로 세상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또한 세상 정부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아래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은 신약 시대의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 세상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적대적이거나 대립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충실한 교인은 충실한 시민이어야 되고, 충실한 시민은 또한 충실한 교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저항권을 발동해야 될 때도 있겠죠. 불순종, 불복종,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비폭력으로 복종을 거부해야 되는 그런 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믿는 자들이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노력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평화적으로 피흘림이 없이 악한 정부가 무너지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태도이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위에 세운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요. 지금 이제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중국 이제 시진핑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이 지금까지는 늘 지하에 있었으니까 이 가정교회는 항상 외국과 연관을 맺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교회를 계속 핍박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더더욱 자기들은 이제 순교자적인 그런 태도로 항상 이제 정부를 대항하는 행동들을 계속 이제 했던 것이죠. 그것이 과연 옳은가?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공산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 기독교인들이 그 가정교회 우리 성도들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계속 정부를 대항하고 그렇게 해서 핍박받는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가장 초대교회 때처럼 모범적인 시민입니다.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시민으로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핍박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교회가 공개화되어져서 정부로부터 어떤 경우에는 보호를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데 참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사들은 다 추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어쨌든 이 지하에 있는 가정교회를 좀 이렇게 공개화된 자리로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정부는 또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가정교회는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거부하는 측면도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중국교회 우리 신자들에게 또 가정교회 우리 지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부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질서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충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서 합력할 부분 합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위해서 선명하게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